우리는 평생을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왔습니다. 올해 62이 된 제 지인 한 분은 최근 막내딸을 시집 보내고 텅 빈 거실에 앉아 있다가 문득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거울 속에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 사느라 주름진 한 여성이 있었을 뿐 정약용 선생이 강조한 본연의 나는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분은 제게 물었습니다. 작가님, 이제 제 인생은 다 끝난 걸까요? 남은 시간은 그저 자식들 소식만 기다리며 늙어가는 일뿐일까요? 저는 그분께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들려드렸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였던 유배지에서 그가 꽃 피운 통찰은 오히려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이었죠. 인생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짊어진 그 무거운 사회적 가면과 책임이라는 짐을 잠시 내려놓는 순간 노후는 고통이 아니라 천국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 60세 이후의 삶을 어떻게 하면 천국처럼 보낼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마음가짐에 대해 아주 깊고 상세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 이상 타인을 위한 희생이 아닌 오직 나를 위한 축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따뜻한 위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문득 깨닫게 되는 서글픈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껏 그토록 무겁게 짊어지고 살았던 짐들이 사실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이었다는 사실이지요. 젊은 시절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좋은 직장, 남부럽지 않은 자식, 남들보다 한 걸음이라도 앞서가는 삶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경주로에서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처럼 옆을 돌아볼 여유조차 사치라 여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면 정작 그 어디에도 나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든든한 부모였고 회사의 성실한 직원이었으며 가정을 지키는 충실한 배우자였을 뿐입니다. 내 이름, 석자보다 누구의 엄마, 어떤 직함으로 불리는 것이 더 익숙해진 세월을 우리는 숙명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머지 인생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할까? 다산 정약용 선생은 강진의 좁은 다락방에서 18년이라는 긴 세월을 유배자로 보냈습니다. 한때 조정의 핵심에서 권력을 잡았던 그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낯선 땅에 버려졌을 때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세상의 모든 직위와 명예를 박탈당하고 홀로 남겨진 그가 내린 결론은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이란 별거 없다는 것과 남은 시간만큼은 오로지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의 기대를 채우는데 소모해왔습니까? 자식이 번듯한 대학에 가도록, 회사가 보란듯이 성장하도록, 가족이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마치 끝없이 타오르는 촛불처럼 당신 자신을 녹여왔습니다. 밤낮으로 일하며 손마디가 굵어지는 줄도 모르고 맛있는 고기 한 점도 자식 입에 먼저 들어가는 것을 보며 배불러 했습니다. 그것이 어른의 숭고한 의무라고 믿었지만 촛농이 다 흘러내리고 타들어간 심지만 남았을 때 우리는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내가 밝혀주었던 사람들은 이미 각자의 길을 떠나 멀리 가버렸고 정작 나는 어둠 속에 홀로 덩그러니 서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60세라는 나이는 바로 그 사실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이제는 타인이 아닌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해 촛불을 켤 때가 된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삶의 가장 큰 걸림돌은 환경도 타인도 아닌 결국 나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안경을 바꾸면 세상 모든 풍경이 순식간에 바뀐다는 것이죠.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를 가로막는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뜻은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평생 스스로에게 수많은 보이지 않는 틀을 씌워왔습니다. 부모님께는 효자여야 하고, 직장에서는 성실해야 하며, 자식 앞에서는 한없이 검소하고 강인해야 한다는 생각들 말입니다. 마치 45세인 제 남동생처럼 가장의 무게를 짊어지고 한숨 쉬면서도 괜찮다고 말해야만 하는 그 강박이 바로 족쇄입니다. 이런 생각들이 층층이 쌓여 결국 당신 자신을 꼼짝 못하게 옥죄는 단단한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60이 넘은 지금도 당신은 여전히 스스로를 검열하며 묻습니다. 내가 지금 이만큼 쉬어도 괜찮은 걸까? 자식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이 나를 게으르다고 보지는 않을까?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이제 그 족쇄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단호하게 조언합니다. 부처님 또한 모든 괴로움은 무언가를 움켜쥐려는 집착에서 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막막한 공허함도 사실은 집착의 그림자입니다. 자식의 성공을 나의 성공으로 착각하는 집착, 예전의 명예를 현재의 나로 착각하는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진정한 자유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60세부터는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릴 자격이 당신에게는 차고 넘칩니다. 당신은 이미 세상이 요구한 모든 숙제를 충분히 해냈습니다. 자식을 키웠고 일터에서 땀 흘렸으며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하고 당신이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며 당신의 발길이 닿는 곳으로 걸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년이라는 계절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고귀한 선물입니다. 제가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실천은 바로 희생의 마침표를 찍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희생이라는 단어를 미덕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부모님을 위해, 중년에는 자식과 배우자를 위해, 그리고 이제는 손주들을 위해 다시 자신을 뒤로 미루려 합니다. 하지만 그 끝없는 희생의 결과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식들은 각자의 독립된 우주를 찾아 떠났고, 당신이 없으면 망할 것 같던 세상은 너무나 평온하게 잘 돌아갑니다. 마치 오랜 세월 풍성한 열매를 맺어주던 나무가 가을이 되어 모든 잎을 떨구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나무는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음 봄을 준비하기 위해 에너지를 안으로 모으는 가장 찬란한 휴식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낙엽이 지는 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무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내리는 가장 현명한 결단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영혼에 에너지를 보충할 새로운 계절을 맞이해야 합니다. 공자는 예순에 이르러 이순의 경지에 올랐다고 했습니다. 귀가 순해진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비난이나 칭찬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소리를 있는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굴어도 그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타인의 목소리가 바람소리처럼 들릴 때 비로소 당신 내면의 진실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랜 세월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당신의 꿈, 당신의 갈망을 다시 꺼내 보십시오. 자식이 뭐라 하든, 이웃이 어떻게 평가하든 이제는 당신의 방식대로 살아야 합니다. 한 어르신은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사시다가 은퇴 후 65세가 되던 해에 서예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붓을 잡는 손이 떨려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그분은 이제야 내가 내 마음대로 선을 긋고 있다는 기분이 듭니다라고 웃으며 말씀하시더군요. 평생 정해진 법규와 규칙 속에 사시던 분이 붓 한 자루로 하얀 종이 위에 자신의 자유를 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즐겁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얼마나 인간을 고귀하게 만드는지 저는 그분의 표정에서 읽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자식들에게 편지를 쓰며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며 아침에 할 일을 저녁으로 미루지 말며 맑은 날 해야 할 일을 비 오는 날까지 끌지 말라. 이 가르침은 노년에 이르러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은 결코 무한하지 않습니다. 내일은 보장되지 않은 약속일 뿐이며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가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진짜 인생입니다. 하고 싶었던 일, 가고 싶었던 곳을 나중에 여유 생기면이라고 미루는 것은 스스로에게 죄를 짓는 일과 같습니다. 시간은 마치 모래시계의 마지막 모래알처럼 어느 순간 순식간에 빠져나갑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장자는 물고기가 물속에서 노니는 그 자체를 즐기듯 우리도 각자의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즐거움은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일 수도 있고 해, 진력 공원을 산책하며 느끼는 선선한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런 소소한 행복을 나중에라는 창고에 가두고 살아왔습니다. 돈 좀 더 모으면, 건강이 좀 더 좋아지면이라는 변명으로 오늘을 희생했습니다. 이제 그 창고 문을 활짝 열고 오늘 하루를 당신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만드는 지혜 중 하나는 소유에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재물을 남에게 베푸는 것은 재물을 가장 안전하게 저장하는 방법이다. 통장에 찍힌 숫자는 내 것이 아닐 수 있지만 내가 베푼 선행과 그로 인해 얻은 마음의 평화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영원한 나의 재산입니다. 노후에 돈이 없으면 비참하다고들 하지만 더 비참한 것은 돈만 있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누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에서 천국은 시작됩니다. 또한 관계의 재정립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60세가 넘으면 내 곁에 남을 사람과 떠날 사람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억지로 인연을 붙잡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노자는 덜어내고 또 덜어내어 가벼워지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관계를 덜어낸 자리에 진정으로 소중한 사람들과의 깊은 대화를 채우십시오. 만날 때마다 기운을 빼앗아가는 사람, 늘 부정적인 이야기로 당신의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과는 과감히 착별하십시오. 남은 인생은 너무나 소중해서 독이 되는 인연에 낭비할 1분 1초도 아깝습니다. 그 빈자리에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을 채워 넣으십시오. 매일 감사하는 습관은 당신의 뇌 구조를 바꿉니다. 아침에 눈을 떠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창밖의 햇살이 내 방을 비춤에 감사하십시오. 정약용 선생은 고난 속에서도 내 마음이 바뀌면 지옥도 천국이 된다는 사실을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가장 비참한 유배지에서도 그는 차를 마시고 책을 읽으며 그 안에서 자신만의 낙원을 만들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 또한 잊지 마십시오. 매일 30분씩 걷는 산책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과 대화하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끼고 피부를 스치는 바람을 느끼며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구나를 확인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무조건적으로 자주 웃으십시오. 웃음은 하늘이 노년에 우리에게 준 가장 값싸고 강력한 보약입니다. 장자는 웃음을 마음의 꽃이라고 불렀습니다. 꽃이 피면 나비가 날아오듯 당신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면 당신의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따뜻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억지로라도 웃어보십시오. 뇌는 가짜 웃음과 진짜 웃음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입꼬리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몸은 행복 호르몬을 만들어낼 준비를 마칩니다. 인생 정말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이미 완벽한 존재입니다. 예순 이전의 삶이 타인의 박수를 받기 위한 화려한 무대였다면 이제부터의 삶은 오직 당신만의 관객을 위한 소박하고 진실한 연극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당신이 즐거우면 그만이고, 당신의 마음이 평화로우면 그것이 곧 천국입니다. 지나온 세월, 거친 풍랑을 견디며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당신 자신에게 애썼다, 고맙다라고 따뜻하게 말해 주십시오.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발전은 거창한 성공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더 진심으로 웃었고 더 깊이 감사했다면 당신은 이미 승리한 인생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기 시작할 때 당신의 노후는 그 어떤 젊음보다 눈부시게 빛날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다산의 지혜가 여러분의 고단한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손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매일매일 축제 같기를, 그리고 그 걸음걸음이 천국과 같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이 지혜를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평온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